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부활 제6주간 수요일입니다.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서 16장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 제6주일에 들었었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협조자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 혹시 개신교에서 오신 분 계시면 개신교에서 보혜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 뜻이에요. 요 부분들 결국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지속적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명확한 게 딱 하나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냥 한 명으로 따라가지고 그냥 한 명씩 막 이끌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시는 성령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신자들이 결코 떠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 듣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빠지면 뭐가 되냐면 동호회가 돼버려요. 자선사업 동호회, 취미 맞는 사람들 동호회, 나와 좀 이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맞는 집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던 독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당대에 있어서 그리스는 어떤 집단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철학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부분으로나 그리스가 로마의 침략을 당했지만 로마는 철저하게 그리스의 정신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잘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다 세웠는데 어디에서만 못했다? 그리스에서만 못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철학적인 한 누군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더 깊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말 그대로 진정으로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워야지, 내가 다른 데서 다 세웠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무엇을 했으면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장정만도 5,000명을 먹었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시겠습니다 했으면 공동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신전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제우스, 아폴로
다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와가지고 인간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문화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말 그대로 그 안에서의 부활을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말 그대로 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만 이야기했다라면, 본질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선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 아니죠. 파르테논 신전 하나 더 짓는 것밖에 안 됐겠죠. 그래서 2000년 후에 어떻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관광지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질에 명확하게 집중했던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진리만을 선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위험도 넘기고 말 그대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대단히 어려움을 겪지만 그 바오로 사도의 모습대로 바오로 사도가 당대에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가 전파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하느님의 섭리고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중요한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죠? 그러면 한번 우리의 오늘날의 세상 안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난 정부에서 제일 못했었던 것 중에 제일 잘못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언론개혁을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이 둔산동 성당 요 근처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공원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 공원만 이렇게 계속 돌기만 해도 엄청나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원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산책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뭐 듣고 하잖아요. 들으면서 하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듣고 하다가 너무 정신 사나워 막 짜증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듣다가 어제 뭐 하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막 엄청 떠들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어젯밤에 원두 고르는 작업 끝내고 가서 2시간 반 동안 찾았어요. 진짜 2시간 반 동안 폭풍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막 그걸로 지금 온 세상은 난립니다. 우리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국회의원이 뭐 코인인가 뭘 투자를 해서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난리가 나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국회의원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큼 이만큼 벌었고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정보를 이용해서 또 무엇을 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욕 안 해요? 저는 욕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막 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했는데 막 여러 가지로 써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하나만 갖고 와봤어요. 의원은 이 투자로 손해를 본 것이다. 코인 한 개의 가치는 현재 19원이다. 거래도 거의 없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을 당시에 70분의 1 수준이다라고 맨 아래 기사에다가 이만큼 적어놨더라고요. 유엔은 이만큼 나쁜 놈이라고 적어놓고 요 아래는 손해를 보면 이게 왜 손해를 보지? 그러면 내가 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에? 헷갈려. 저는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사를 쓸까요? 왜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진실이나 팩트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만 나열해 놓을까요? 더 생각해서 쉽게 제목 장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그런 것만을 왜 뽑아 놓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오직
그 기사를 누군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클릭을 막 해가지고 거기 클릭한 대가로 들어오게 되는 수입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레기라고 부르죠. 예? 그러나 기레기라고 불리거나 말거나 그런 것도 상관없어. 나에게 있어서 오직 중요한 건 무엇이다?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찾다 보니까 어제 무슨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서울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전모 목사가 하는 유명한 교회. 거기서 그 보상금을 얼마 받았네, 누구는 얼마 받았네, 이렇게 버텨서 얼마 했네 그랬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고기만 이렇게 빼고 개발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뭐 공원도 있고 뭐도 있고, 천주교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보면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 버틸만 했네. 생각을 해보세요. 성당이 있는 자리에 그 앞에 공원도 있고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죠? 정부 기관 그런 것도 앞에 있고 뒤에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아파트가 있고, 그럼 얼마나 좋은 성당의 위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 선교가 목적이 아니었어. 공동체가 목적이 아니었어. 뭐가 목적이었어요? 돈이 목적이었어. 그렇게 되면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세상 안에서 이러한 현상과 기조에 대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과감하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부조리와 더 큰 비정의의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혹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 진정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세상은 어떻게, 가진 자들은 더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자들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무관심해 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부님, 제가 나이 먹어서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대흥동 성당이 오래됐잖아요. 100년이 넘은 성당이니까. 그리고 그거 지어진 지 60몇 년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재들도 몇 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교구 건축위원회에서 자료 보존을 위해서 쫙 해가지고 스캐닝을 떠요. 제가 하는데 그걸 하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뒤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그 옆에 국민의힘 그 당사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하는데 찬성하라고 막 이렇게 시위 비슷한 거 하면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저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제 얼굴 표정이랑 이랬어요. 만약에 저는 거기에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동감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정과 그런 모습으로 귀찮으니까 빨리 사진 찍게 지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더 욕했을 거예요. 더 뒤돌아섰을 거예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정말로 올바르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작은 손짓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무관심하게 없애버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는 사랑이시지요 라고 하면서 무관심을 포장하곤 합니다.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가?
작은 손짓 하나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분을 알려주시는 성령께 응답하고 있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